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31번째 착한 짓은 받들어 하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랍니다. 우! 메리 와, 크리스마스!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마이카. 해 뜨는 곳은 완전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거기는. 네, 맞아요. 저기 아무래도 통일로 올 것 같아요. 해 뜨는 곳의 크리스마스는 어때요? 저요. 네.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집에서 네, 잘 있어 볼게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한 번도 못 받아본 거예요. 올해 의외로 이제 우리 젊은 청년 이제 소정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산타 할아버지처럼 주겠다 그래서 1등으로 신청해서 아주 귀한 핀란드 나무 물잔을 선물로 받았어요. 저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아본 사람 있어요? 착한 일을 해야지 나처럼. 내가 제일 착해. 오늘 착한 일인데. 선물 받은 분이 선물 못 받은 일버한테 선물을 좀 해주세요. 그거 좋다. 그거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받은 게 있으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칩칩이는 크리스마스 어때요? 저는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제일 좋고. 마지는 크리스마스 어떠세요? 저는 한참 놀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언제나 그 가수 이은미 씨나 뭐 이런 사람 콘서트에서 저희 힘역 콘서트를 봤던 것 같고요. 나이트클럽에서 밤새 춤췄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불교 공부하면서는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많이 갔던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아는 목사님들 뭐 이렇게 해서 그랬던 것 같고. 늘보의 크리스마스는 어떠신가요? 전 덤덤합니다. 언제나 크리스마스이고 크리스마스라고 해도 여여하게 지내죠.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는 금요일 날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목요일이라서 목요일 비행기표를 예약을 해놨어요. 오후 걸로. 그리고 이제 딸아이가 커서 이제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예약해놨고 거기까지는 이제 채워졌고요. 남은 빈칸들은 아마 제가 이것저것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배운 게 있으니까 남겨두는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뭐 무리해서 채우지 말고 대충 그렇게 채우면 돼요.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면 네. 오늘 오전 11시에 그 42번째 통합평화도서관이 광주시 서구 금호 1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을 열었어요. 그 지하 1층에 작은 공간에 한 책 500여 권을 가지고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거기가 지난해에 그 주민자치 대상을 전국 대상을 받은 곳이거든요. 거기 그 자치 주민들이 통합평화도서관을 열겠다고 마음을 내 가지고 오늘 문을 열었어요. 다시 한번 박수 크게 쳐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책 한번 읽어볼까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짓은 받들어 하시오. 어떤 것이 도이냐는 물음에 나온 답이다. 물었던 사람은 답에 어이없다는 듯이 그건 3살배기도 아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비웃는다. 되돌아온 건 3살 먹은 아이도 말할 수는 있으나 80 먹은 늙은이도 하기는 어려운 일이란 말씀이다. 개를 받는 날 스승이 해주신 말은 부디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었다. 위에 나오는 문답은 중국 당나라 시대 선승 도림 스님이 백거이라는 지방 장관과 나눈 말씀을 스승이 보기로 꺼내어든 이야기다. 나무 위에 올라 참선하기를 즐기는 도림 스님을 보고
사람들은 마치 새가 둥지를 틀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여 새조에 보금자리 과를 써서 조과 스님이라 불렀다. 낙천이라는 자를 가져 흔히 백낙천이라고 하는 백거인은 시인이자 뛰어난 정치가였다. 항주 자사로 내려온 백거인은 가까이에 널리 이름이 알려진 스님이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시험해 볼 양으로 도림 스님이 머무는 절로 찾아간다. 나무 위에 앉아 절을 거들떠보지 않는 스님에게 언짢은 마음을 누르며 묻는다. 거기서 뭘 하십니까? 참선합니다. 무척 위험해 보입니다. 허허, 내가 보기엔 그대가 더 위험해 보입니다. 그려. 두 다리로 땅을 디디고 서 있으며 벼슬도 자사에 이른 내가 위험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티끌 같은 세상 지식으로 교만한 마음만 늘어 시달림이 끝이 없고 탐욕이 쉬지 않고 타오르고 있으니 어찌 위험하지 않겠소? 스님이 하는 말씀에 할 말을 잃고 잠자코 있던 백거이가 다시 묻는다. 그렇다면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짓은 받들어 하시오. 이 말씀을 백거이는 픽 웃으며 받는다. 그건 3살 박이도 아는 것이 아닙니까? 3살 먹은 아이도 말할 수는 있으나 80 먹은 늙은이도 하기는 어려운 일이오. 할 말을 잃은 백거인은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다. 이날 스승은 여기저기서 귀동냥으로 주워들은 얘기로 말만 번지르하게 늘어놓지만 삶이 따르지 않는 헛똑똑이인 줄 어찌하셨는지 법명을 부디 슬기롭고 깊어져서 스스로 빛내라고 슬기로울 지에 빛광을 붙여 지광이라고 지어주셨다. 사실 이보다 퍽 오래전인 불기 2528년 6월 조계사에서 계를 받고 도일이라는 불명을 받은 적이 있다. 길도에 해일,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가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인데 삶이 그에 따르지 못하다 보니 새로 받은 이름도 다를 바 없었다. 날마다 길에 빛을 비추든 슬기로워져서 빛을 내든 하려면 무엇보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백거이가 말했듯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참다운 알미 되어 나오도록 하려면 참으로 어질게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을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머리로 헤아린 대로 참답게 살아왔다면 어찌하여 세상의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으며 지구는 날마다 살 수 없는 곳으로 망가지고 있을까? 3살배기도 읊조릴 수 있다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짓 받들어 하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삶과 동떨어진 알미란 아무짝에 쓸데없다. 머리로 헤아린 채 누가 해주겠거니 하거나 그건 내 일이 아니야 하는 사이에 우리 목숨이 가라앉는다. 요번에는 무릎 꿇고 방송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무릎 꿇었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네. 3살 배기도 아는데 80살도 하긴 힘들다는 그거. 네.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떻게 이렇게 딱 어울리는 그게 있죠? 네. 울면 안 되는데. 어떠셨어요? 이번 단락 읽으시고. 근데 여기 눈길 내용이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여기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이웃하고 잘 어울려라 뭐 욕심 내지 마라 되게 엄청 다 쉬운 얘기인데 다 막상 실천은 다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사회가 착하면 바보? 뭐
착하게 저기 살면 안 되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바보같이 살지 말아라. 너 혼자 손해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조금 손해보듯이 저기 살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따라 좀 바뀌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멀리 본 거죠. 지금 손해본 것 같지만, 그게 결국 나에게 멀리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지금은 뭐 하나하나 저기 손해보는 게 되게 아쉽고 이러는 거니까, 그게 아마 사회가 안정적이면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데,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지금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다른 잠시 도로로 후 우회전이랍니다. 쉽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실천하는 건 왜 어려울까? 쉬우면 쉽잖아요. 쉬우면 실천하는 것도 쉬워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면 되는데 왜 저는 그걸 왜 못하고 있을까요?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맞아요. 잃고 싶지 않아서. 계산에 괜히 그러다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경쟁사에서 밀려나는 거 맞아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진짜로 착한 짓 하면 뭐 복 받을 거야. 뭐 그런 뭐 권선징악 그런 것들은 옛날부터 동화나 뭐 그런 거에서 다 나왔는데 왜 현실에서는 그렇게 그걸 두려워할까?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인생을 길게 봤고, 지금 당장 얻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니까요. 맞아요. 누가 자식이 싸우고 들어와서 맞고 들어오면 칭찬해주는 부모 거의 없잖아요. 가서 한 대라도 더 때리고 와야지. 왜 맞고 들어왔어? 가서 빨리 때리고 와. 했다는 것은 어떠셨어요? 지금 명상맨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얼마 전에 글로 한번 썼던 그 내용에 나와요. 감동적인 영화 우리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이제 똑같이 4살, 5살 되는 남동생이 맨날 친구한테 얻어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누나가 그걸 보고 너무 속상해서 너도 걔가 때리면 너도 한 대 때리고 와.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다음에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누나 말대로 이렇게 때리고 자기도 한 대 때리고 왔는데 또 막 쥐어 터지고 와서 누나가 이렇게 했대. 왜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뭐 누구누구가 날 때려서 나도 한 대 때렸어. 그래서 걔가 날 또 때렸어. 그랬으면 너도 한 대 더 때려야지 라고 말을 하니까 이 4살짜리 아이가 그 영화에서 그럼 우리는 언제 놀아? 나는 그냥 땡땡이랑 놀고 싶은 건데 라는 말을 딱 듣는데 제 눈물이 막 그렁그렁 맺히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해 뜨는 곳 얘기를 들으니까 유치원 다니는 민경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맞고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잉잉잉 하고 들어오니까 할머니가 왜 우냐? 이러니까 친구가 때렸어. 이러니까 왜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왜 맞고 다니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나는 때리는 손이 없어잉 하고 우는 그런 동시가 있거든요. 걔가 한 말을 그대로 부모가 써가지고 그게 시가 된 게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걸 것 같아요. 애들 속에는 그럼 나를 언제 놀아? 라든가 나는 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른들이 그거를 자꾸 경쟁해야 돼. 이겨야 돼. 누구를 억눌러야 돼. 이렇게 하고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경쟁심이나 이런 것은 사회가 심어준 거지 우리 본연의 그 바닥 속에 있었던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본디 우리 참마음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마음 다스림, 알아차림, 그 불교에서는 사띠라고 하죠. 알아차리는 것,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어저께 칩칩이한테 맞았어요. 칩칩이가 싸움 좀 하더라고요. 저 주먹 보셨죠? 잘했어요. 많이 짓을 했나 보지 뭐. 칩칩이는 어땠어요? 좀 어렸을 때 좀 맞았어요? 좀 때렸어요? 놀았어요? 어땠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 1년에 한 번은 꼭 싸웠던 것 같은데, 오, 역시 어쩐지. 근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맨날 맞았어요, 그냥. 마지님은 어떠셨어요? 되게 궁금하네요. 학창 시절. 저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싸운 언니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남호성 목사라고 우리 그 늘보도 잘 아는 목사가 있는데 제가 정말 손에 꼽는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인데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걔를 제가 맨날 때리니까 걔네 아버지도 목사니까 걔네 아버지가 와서 걔하고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제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아버지 손을 꼬집으면서 전 부처님입니다요. 아이고. 전 부처님입니다요. 아버지랑 싸웠어. 네, 그러면서 걔를 또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때리고 다니고, 왜냐면 제 키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서 1cm도 안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을 언제나, 왜 남자애들 별로 안 크잖아. 여자애들은 안 때렸거든요. 근데 제가 남자애들을 엄청 때렸는데 언제나 밑에 이렇게 깔아 뭉개고 올라타서 이렇게 코부터 먼저 이제 때려서 왜냐면 피가 나면 이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애들 먼저 피나도 내고 무조건 치지. 저는 져본 적이 없어요. 왜 때리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주제가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남자애들이 만약에 여자애를 아스케끼를 한다. 그러면 쫓아가서 걔 바지를 벗겼고, 그 다음에 고무줄을 끊었다. 그럼 쫓아가서 그 끊긴 고무줄로 이마를 때렸고, 약간 이런. 기사였군요. 제가 먼저 공격한 적은 없고, 애들이 이제 그 초등학교 때는 장난기가 심하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 이후에는 안 싸워봤는데 초등학교 때는 남자애들이 저희 반이 그때 이제 50명이었는데 남자애들이 30명이었는데 저한테 코피가 안 터진 애가 한 명인가밖에 없었어요. 모든 아이를 코피를 다 평생나고 그래서 지난번에 남호성 목사님 그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가서 아이고 아버님 인사를 했는데 그 아버지를 제가 초등학교 때 보고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키도 하나도 안 자랐으니까 그 아버님이 저를 딱 보면서 아직도 부처님 믿니? 여기까지 싸움 얘기는 여기까지. 착한 짓. 네. 착한 짓 한번 말해보세요. 맞이. 참회하고 참회지 너. 몸 살바못치 보지 마. 아니 근데 그게 그냥 싸웠던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는 약한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웠던 거기 때문에 다시 놓고 말하면 착한 일을 받들어서 한 거죠. 정의감의 그런 착한 짓이네요. 네, 맞아요. 저는 최근에 책 한 권 읽었는데 그 요한 시돌 용연 그 책 읽고 네 새벽에 좀 울었어요. 강하게 살았더라고요. 자기는 버리고 남들 위해서, 자연 위해서, 뭐 정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그분 혼자 시골에 계시죠? 아직도 살아 계시나? 네,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은 이제 뇌출혈이 있으셔서 네. 요양병원에서 이제 계시는데 그분은 계시죠. 그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맞아요. 촬영했던 PD가 책도 만들고 뭐 방송도 내고 해서 이제는 좀 후원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돼서 예 저의 선행담은 없고 그 생각이 좀 찝찝이 착한 짓을 아뢰어라. 저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주의고 제가 나서서 뭘 해주고 이런 적은 거의 없고요. 저 같이 사는 친구가 노숙인이나 이렇게 있으면 잘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거의 신림역에 있는 노숙인한테 제 전기방석을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아마 콘센트가 있어가지고 겨울에 이제 그거 깔고 계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노숙인이 잘생긴 거 아니에요? 질투? 그랬었을지도 모르죠. 노숙인 얘기를 하니까 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우리 동네에 노숙인인데
그 옛날엔 거지들 많았잖아요. 근데 별명이 아랑드롱이었어요. 아니, 꽃거지. 자기가 자기 이름이 아랑드롱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자기가 자기 중문 지나가면 아랑드롱 하는데 그 아랑드롱이 맨날 우리한테 100원씩 가져갔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진짜 머리가 이렇게 길고 약간 서양 사람처럼 생겨서 옛날에 그 거적대기 있잖아요. 거적대기 착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다녔던 그분한테 항상 100원씩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받들어서 했어요. 여기 그 명상면 내가 나가야 될 것 같아. 이게 배터리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늘보가 나가니까 저는 고백할 게 있는데 사실 저는 불황자가 꿈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꿈을 이뤄서 공원에서 벤치에서도 자보고 와. 이회수 씨한테 완전 빠져가지고 아, 이회수 빠여서 그러시구나. 비구랑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한 끗 네. 차이죠. 둘 다 빌어먹는 사람들인데 비구 수행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뭔가 할 것, 예, 아까 도를 아십니까? 해서 도가 있고, 예, 불황자는 도가 없습니다. 그냥 예, 하루하루 뭐 허비, 낭비, 해 뜨는 곳 착한 짓을 한번 고해 보시죠. 아, 저 착한 짓, 지금 안 그래도 말씀하시는 동안 막 내내 생각했거든요. 뭐 없어요. 뭐 생각나는 게 해 뜨는 곳이 전에 저 촬영분 날려 먹었을 때 그때 저한테 이렇게 커피 쿠폰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 좋다. 해 뜨는 곳 왼손을 한 일을 오른손 한 일을 왼손을 모르게. 저도 모르는 일인데 제가 보냈군요. 기억하지 잘했어요. 않아요. 지금 명상맨 말씀하신 그 문장, 이 책에 계속 나오는 그 문장, 이렇게 말은 쉬운데 하는 건 어렵다라는 것에서 읽으면서 계속 생각이 든 게 저나 다른 분들도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 제일 쉬운 것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책 읽는 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실천하려는 연습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지식으로만 머리에 넣고 이렇지 이 방법이지 하고 무엇도 실천하는 연습을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가장 쉬운 거라서 지식으로 넣는 것까지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실천하는 모임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네, 학교 교육에서 사실은 책 교과서만 가지고 거의 공부시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공부들이 가르쳐 줬으면 그걸 행할 수 있게. 요즘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그런 또 다양한 방법들을 써서 왜냐하면 이렇게만 듣고 일방향적인 수업을 들으면 학생들도 재미없어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실행하는 그런 거 활동을 같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명상은 행하지 않는 그냥 뭔가 도피 같은 그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명상하면서 바뀐 게 뭐냐고 했을 때 제일 1번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행이 따른다. 예, 명상하고 나서는 그것을 생각만 하지 않고 해행일치라 그래서 명상한 것이 가장 저한테 도움을 준 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준 게 큰 것 같아요. 네, 저도 가끔 명상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모임 같은 거에서 들으면 바로 그 지점에서 막 가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을 때 이걸 끊어내려고 명상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명상을 해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명상맨 말씀처럼 무조건 판단하거나 뭐 하지 말고 행한다 이런 실천이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뭐 정답이라는 건 있지 않겠지만 접근을 좀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보다. 여전히 명상에 대한 환상이 있으신가 보다. 네, 그러면은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맞은 법정스님 눈길 이렇게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 그래도 혹시 못다 하신 말씀 마음 나누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집이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요즘 사실 되게 이렇게 제 주변에 약간 잘 되는 사람들이 너무 그 질투심가 너무 요즘 심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 사람들이 사실 잘 되면 저도 좋은 거잖아요. 제 주변에
잘 된 사람들이 많아야 저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막 너무 또 누가 뭐가 됐다 막 이러면은 너무 그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은 차에 이 글을 읽었는데 참 그 마음을 일단 그 행하기 전에 일단 이 마음을 잡는 것부터가 너무 저한테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명상 같이 계속 꾸준히 해요. 네. 마지 오늘 어떠셨어요? 그냥 잠깐 저한테 맞았던 그 초등학교 동창회들 얼굴을 한번 쭉 떠올리면서 애들이 참 보고 싶다. 그 이후에도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되게 오래 보고 막 이랬는데 네, 코로나가 끝나면 애들한테 연락 한번 해야 되겠다 이 생각 들었어요. 갑자기 막 보고 싶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서 그런지 막 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네요. 네. 영상 편지 한번 남기세요. 코피 빵 터진 친구한테. 안 때릴게. 만나죠. 고맙습니다. 전 다음 눈길 찍을 때 이제 마지랑 좀 거리 먼 데서 찍을 거예요. 전문고의 현. 알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 법정 스님 하면 또 이웃 종교를 사랑하셔서 크리스마스 특별히 뭐 맞아요. 소도 거시고 추리도 하시고 그러신 스님이시잖아요. 저희도 예, 이웃 종교 혹은 예, 그 모두의 종교일 수 있으니까 예,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시고 예, 마지막으로 예, 요번에는 자해 명상하지 말고 크리스마스식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끝낼까요? 네. 그게 자해 명상이겠죠?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인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